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면에 있는 에스더서 4장 13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754면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실패하고 넘어져서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은혜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몇 년 전의 일이죠. 큰 환난을 당하신 집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드릴 것을 약속하고서 집사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 기도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나님이 집사님의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고, 저도 기도하지만 집사님이 더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에도 순번이 있지 않겠냐고. 은행에만 가봐도 번호표 먼저 뽑은 사람이 창구에 먼저 가듯이 하물며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도 뭔가 자격 요건과 순서가 있지 않겠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창구도 딱 한 개밖에 없어서 그 창구 앞에 줄을 길게 지어 서게 하는 것인데,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은 우선권이 있어서 줄 앞에 서게 되고, 그렇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주중에도 죄도 조금씩 지으면서 또 나쁜 짓도 몰래 하면서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맨날 맨 줄 뒤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줄도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도 언뜻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하시지요? 내 기도보다는 왠지 목사님 기도를 더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 내 기도보다는 왠지 기도 많이 하시는 저 권사님 기도를 더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줄 세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기도의 창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창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창구 숫자는 하나님 믿는 백성의 수만큼 많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나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언제 찾아가도 나만 홀로 응대해 주시는 그 개인 창구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VIP가 되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VIP는 창구에서 번호표 따위는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VIP는 번호표 따위는 뽑지 않아요. 창구 앞에서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장이 나와서 맞이하며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죠. 거기서 차도 내오고 다과도 내오고 그렇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VIP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VIP처럼 응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독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자기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저질렀던 신앙적 실패, 그것들을 자격 조건의 미달로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패배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덜 할 거야. 저 위대한 사람들, 저 봉사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뒤처질 거야. 나 같은 자의 기도는 아무래도 후순이겠지. 아무래도 나중에 들으시겠지. 영적 패배감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용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주전 470년경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다 집어삼켜서 이제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사촌 오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이 에스더를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딸처럼 그렇게 키워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그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하던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시면 페르시아 그 나라의 크기와 규모와 부와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인도에서부터 출발해서 구스는 에티오피아거든요. 동북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나라, 그 인근이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동북 아프리카까지 그 넓은 영토를 다 다스리며 127지방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127지방이라니까 뭐 부천, 김포 뭐 그런 것 좀 이렇게 뭐 청주, 충주 그런 거 생각하시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암몬, 모압 그런 에돔 이런 한 나라, 한 민족의 영토가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7개의 나라를 페르시아가 복속해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1장에 잔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 3년 만에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180일 동안의 잔치를 엽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치르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루만 임직식 한다고 그 교인들 다 불러다가 다 달라붙어서 힘들게 준비하고 고생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루만 해도 힘든데 이걸 6개월 동안 매일 동안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치르는 잔치의 규모가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넘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규모입니다. 모든 지방의 장수, 관리, 신하들 다 부르고 군대 장들 다 부르고 그런 규모.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엄청난 기간 동안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개월간 잔치를 벌여도 술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항상 술이 잔마다 넘치고 음식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이 위엄이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0일 잔치가 끝났어요. 잔치가 끝났더니 6개월 동안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잔치를 누린 사람들은 다 관리고 신하들이고 그런데 이 잔치를 중간에서 서빙하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 고생했다고 7일 동안을 또 뒤풀이를 해줍니다. 그 뒤풀이를 하는데요. 이 뒤풀이만으로도 어마어마합니다. 뒤풀이를 왕궁 후원 뜰에서 베푸는데 이 왕궁 후원 뜰을 보니까 모든 기둥들이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 그 대리석마다 휘장이 달려있는데 휘장이 다 고가의 염료로 염색한 그런 휘장들입니다. 또 바닥은 어떠냐? 바닥은 아주
특별한 돌로 깔려 있는데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뭔지도 모를 이런 특이한 돌들로 깔려 있고 그 위에 의자를 두는데 의자가 다 금입니다. 금으로 만든 금 의자입니다. 의자뿐 아니라 술잔도 금잔이에요.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잔치하는데 다 금잔으로 한 명씩 다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 금잔이 또 모양이 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금잔의 모양이 다 다른데요. 그 잔의 모양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다. 이건 다 하나하나가 수공예 품이다. 예술품이다라는 거예요. 예술품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져서 잔을 따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넘쳐난다. 나라가 거대하다. 부귀와 위엄이 엄청나다. 에스더서 1장에 이거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다. 엄청 위대한 나라다. 에스더서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과 거대함을 드러내는 의도가 있는데요. 그 의도는 이 나라의 크기가, 이 나라의 위용이 사람 하나가, 그것도 여자 하나가 달려들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뒤집어보고 이 나라를 바꿔보고 그럴 만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규모가 아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든다고 이게 바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에스더서 1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결론은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큰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한 여인의 그 달려듦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것. 하만이라는 서열 2위, 이 큰 나라, 이 큰 제국의 서열 2위, 어마어마한 높이에 있는 그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인사 안 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 싸그리 다 죽이는 조서를 만들어서 반포하죠. 거기다 왕의 어인을 찍고 반포합니다. 12월 13일 하루를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날 하루 동안 모든 사람,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유대인을 맘대로 죽여라. 맘대로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맘대로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하루 안에는 죽이고 빼앗아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이 없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를 왕의 어인을 찍어서는 127개 지방 모든 영토 모든 지방에 다 조서를 배포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더니 에스더가 이 조서를 뒤집으려면 왕에게 내가 직접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다.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은 죽는다. 그거 죽음이다. 살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왕이 그 나아온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금호를 내밀면 그러면 사는 것인데, 그런데 에스더가 주저하잖아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는 주저합니다. 나는 못 나가요. 나는 왕한테 못 나가요. 왜?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이나 나를 찾지 않았어요. 그 말은 왕이 요즘에 다른 여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왕이 에스더가 실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질렸다, 좀 지겹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왕을 내가 내 발로 찾아간다는 것은 죽이려고 나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주저하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고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3일 금식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왕의 눈이 뒤집어져서 왕이 보기에 이 여인이 너무너무 아리따워서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에게 모든 하만의 괴계와 그 모든 일들을 왕에게 고하여서 하만은 처형당하고 또 유대인 살해를 할 수 있는 그 조서, 그것은 어인이 찍혀 있어서 취소가 안 돼요.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서 그것과 반대되는 조서, 그러니까 그날 하루 동안에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에게 방어권을 준다. 누구든지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를 유대인도 같이 죽일 수 있다. 그를 죽여도 법적 처벌이 없다라고 하만 조서를 방어할 수 있는 반대 조서를 또한 어인을 찍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하여서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 엄청난 부와 힘을 가진 페르시아를 상대로 이 미약한 여인 하나가, 또 미약한 할아버지 하나가 그 나라를 뒤집었다. 그 악독한 구조를 깨버렸다.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에스더의 믿음, 모르드게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봅니다. 그죠? 에스더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위대한가. 어떻게 이 대단한 나라 권세와 왕을 상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맞설 수 있는가.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여리여리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지만 강한 엄청 큰 거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에스더서가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위인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영웅들의 전기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실 그다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별것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아니 어쩌면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회피하면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시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00년 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상한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의문이냐? 이상하다. 왜 이들은 안 갔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한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70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모든 유다인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유다인 5만 명 정도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꿈에도 그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 사두었던 땅, 페르시아에 쌓아두었던 재산, 하던 일들, 좋은 직장들, 지어둔 집, 모든 재산 다 처분하고 수천 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이곳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무슨 대단한 성전이 지어져 있고 튼튼한 성벽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져서 남은 게 없어요. 그런 벌판에 가서 이제부터 우리가 가서 거기서 집 짓고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돈 들여가면서 그걸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안정적인 직장과 돈과 집과 재산을 다 처분하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허벌판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민족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야지, 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거기 남겠다는 겁니까? 유대인인데 민족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왜 여기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수십 년 전 부모 세대로부터 정착해 오면서 이미 이곳에 많은 부를 쌓아왔고 안정된 직장과 또 이 사회에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지위와 명예와 이뤄놓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해? 이 집을 지어놓은 집을 어떻게 해? 이걸 포기하고 떠나기가 아까워하는 사람들, 그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은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아까워서 그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는 직장이 좋았어요. 모르드게는 궁전의 관리였습니다. 관직이 있는 자였습니다.
에서서를 읽어보시면 모르드게가 수산궁궐 대궐 문 앞에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대궐 앞에서 문 앞에서 행정적인 일을 돌보는 그런 관리라는 얘기입니다. 대궐문에서 행정일을 돌보는 고위 공직자, 고위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여태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사회적 지위와 모든 위치와 노력으로 성과로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을 다 버리고 떠나기가 아까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쌓아놓은 부와 지위와 명예, 그리고 내가 다시 찾아야 할 신앙, 이거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뭘 택했다고요? 부와 지위와 명예를 택하는 쪽으로 신앙적인 타협을 이룬 사람입니다.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증거가 더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름인데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이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다사 뜻은 정백나무라는 뜻으로, 이 정백나무가 아주 곧고 높이 자라는 그 특성을 보고 고귀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다사입니다. 예쁜 이름이죠. 너무 귀한 이름이죠. 근데 에스더는 그 하다사라는 좋은 유대 이름을 놔두고 그걸 쓰지 않고 에스더를 씁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뜻을 가진 바벨론 여신 이시타르에서 유래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으려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어야 합니다. 바벨론 여신 이시타르에서 연유한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왜 히브리 이름이 아닌 페르시아식 이름, 그것도 바벨론의 이방 여신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일까? 모르드게는 한술 더 뜨는데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아예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아예 안 썼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걸 쓸 생각이 없었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라는 뜻이 뭐냐면 페르시아 언어인데요. 그게 참 가관입니다. 페르시아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제일신으로 숭배하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마루둑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모르드게, 마루둑 비슷하잖아요. 이게 마루둑의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모르드게가.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 충분히 문화적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뜻이 마루둑의 추종자라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협한 거잖아요. 신앙의 절개를 포기한 거잖아요. 이들보다 앞서서 활동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거든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고,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인 벨신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니엘이요,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끝까지 다니엘 이름을 고수합니다. 아니,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인 그런 선조가 있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절개가 없이 페르시아의 문화와 종교에 타협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3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고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까지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서서를 잘 읽어보시면 자기 출신을, 자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 사촌동생 에서도 그걸 숨기게 말해요. 너 궁궐 들어가서도 절대로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큰일 나. 그러면서 자기 유대인 정체성을 숨기는 겁니다. 이들이 페르시아식 이름을, 우상숭배적 그런 내용이 담긴 페르시아식 이름을 사용한 것도 바로 자기 출신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장치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신앙적으로 그다지 영웅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나라의 위엄과 거대함, 그 나라의 엄청난 그 앞에서, 그 문화와 종교 앞에서 신앙적으로 위축된 채로 그 대단한 페르시아의 종교 사회 문화에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인의 절개를 적당히 내려놓고 민족 자긍심을 내려놓고 현실에 안주하며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적당히 취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조금씩 받고자 하는 그런 양다리 걸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 그런 거를 보였던 신앙적 실패자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올곧은 신앙인은,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미. 그런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실패자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나라가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이들의 삶이 이렇게 타협하는 삶이고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이고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섭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서 전체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신앙적 위대함에 근거한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대단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대단한 절개에 기대어서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에스더서가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시는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는 외침은 신앙적 절개와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형편 좀 돌보아 주세요. 내가 그동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만 보였지만 지금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호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실패자, 세상과 타협한 자, 신앙의 자리를 도피했던 자, 이 영적 패배자들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역사하셔서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 전반에 걸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 옛날 페르시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가 끝난 늦은 밤에 권사님 하나가 손녀딸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손녀가 아픈데 목사님 기도 좀 틀어달라고, 아프니까 기도 좀 듣겠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 기도를 틀어줬더니 손녀딸이, 아니 그 목사님 말고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틀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전화 한 번만 해서 우리 손녀딸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전화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달려갔어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전화만 해도 되는데 왜 달려갔느냐. 권사님도 집사님도 제 아내조차도 안 가는 게 좋겠다고, 너무 부담되지 않냐고 만류했는데 제가 그런데도 그냥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왜 그랬냐. 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너가 부르니까, 너가 기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달려와서 기도해줬지.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보다 더 빨리 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쏜살같이 다가와서 너를 위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제가 말로 구질구질하게 다 설명하기보다 그 아이에게 경험시켜주기를 바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는구나. 아,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거를 아이에게 경험시켜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의 기도에도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권세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때문이에요.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자리가, 그 타협과 실패와 회피의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페르시아보다 더 크고 거대해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뭐 한두 사람 들어간다고 그 세상의 구조가 깨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다고요? 코웃음 칩니다. 코웃음 쳐요.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이 거대한 나라가, 이 거대한 세상이, 이 거대한 제도가, 이 거대한 그 모든 그 배금주의, 그 모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든 사상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불신과 의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회피하고 살죠.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상당한 괴리가 느껴지죠.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설교만 들어보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뭐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앞에 던져진 내 삶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위축이 되면서,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자꾸만 딴 세상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런 세상이 어디 있나? 저런 얘기가 어디 있나? 저 설교에 나오는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세상의 얘기를 하시는 건가? 내 세상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나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없나 보다. 하나님도 저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신앙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도 후순위인가 보다. 뒷전인가 보다. 이런 신앙적 패배의식, 이런 영적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도 짙게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생각, 그런 패배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심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며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영적 자신감을 가질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 실패와 타협을 또 회피를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바닥, 이 구원이라는 바닥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권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곤두박질 치더라도 나는 참 죄인이야. 얼마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라고 신앙적 곤두박질을 치더라도 구원의 바닥 그 아래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래를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바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신 그 선포가 구원의 바닥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바닥이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바닥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영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자신감의 근거는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나의 뛰어남과 나의 위대함으로, 나의 어떤 예배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로 영적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으로 내 자신감을, 영적 자신감을 갖는다면 그 순간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우리가 미약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영적 패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개인 창구로, 하나님의 VIP로 그 창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나는 실패자이지만 하나님, 이 페르시아 같은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페르시아 같은 세상에서 실패와 타협과 회피 속에 살았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도 영적 자신감을 가질 근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무책임하게 내 마음대로 방종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방종해도 좋다라는 말로 드린다면 그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말씀은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패자인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자. 넘어진 나를 바라보지 말자. 내게 약속을 거시고 나를 은혜로 끌어가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가야만 하는 그 길,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모든 영적 패배감과 신앙적 패배의식을 떨쳐버리시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내가 찾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서 일하실 거야.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